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과 가정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작은 것과 큰 것,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 다 엎드려 경배해야 하고 자기의 가지고 있는 위치에 따라서 그 앞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또한 이 땅에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여 오셨고, 그래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오신 겁니다. 이와 같이 그 순종하신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를 구원하게 하셨으며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한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순종의 모습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든 사람의 믿음의 순종에는 바로 이 순종함이 없이는 이적도 없다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되었죠. 그러므로 믿음은 뿌리요 순종은 줄기며 열매는 이적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적만 나타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믿음의 뿌리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순종에 대한 줄기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지, 믿음도 없고 줄기도 없는데 열매가 나올 수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에게 대하여 신앙생활에 아주 절대적인 필요한 요소가 있다면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순종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지요. 혹이 꼭 우리에게 정말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따를 수 있는 믿음이 그 가운데 있느냐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등산을 했대요. 날이 어두워졌는데도 내려가질 못하고 있다 보니까 그 위에서 막 헤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을 헛디디면서 실족하여 낭떠러지로 그 깜깜한 칠흑 같은 흑암 속에서 막 내려가는데 쉴 새 없이 내려가더라는 겁니다. 막 사람 살려라고 소리 지르면서 내려오는데 어느 순간에 나뭇가지를 탁 붙잡았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한숨을 돌리고 난 다음에 여보시오 거기 아무도 없어 라고 소리를 지르며 사람 살리라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그러죠.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나를 신뢰하느냐? 아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밧줄을, 그 나뭇가지를 놔라. 아니 하나님 나 살려달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나뭇가지를 놔라. 몇 번의 반복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위를 향하여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분 없습니까? 하고 묻더라는 거죠. 왜 자꾸 이 나뭇가지를 놓으라고 하는지, 그를 놓을 수가 없어서 콕 붙들고 있는데 팔에 힘이 빠지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팔이 풀리면서 나뭇가지에서 떨어졌다는 겁니다. 딱 떨어지고 났더니 보니까 나뭇가지에 붙들려 있었던 그것과 지상에 있는 바닥하고는 10cm밖에는 차이가 없다라는 거지요. 내려가고 보니까 이 땅바닥인데 자기는 밤이라서 밑에가 보이지 않으니까 떨어지면 죽는 걸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놓으라고 했을 때에 과연 놓을 수 있을까? 거기 다른 사람 없어? 라고 그렇게 물으지는 않는가 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 이거 없으면 못 살 것 같고 요거 떨어지면 끈짝날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 있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놔라, 놓으면 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거 없어도 우리가 그걸 놓으면 살 수 있는 그것이 있는데 거기에 붙들려서 매여서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지요. 성경의 삭개오에 대하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내려오면 사는 겁니다. 주의 말씀에 의하여 순종하는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과연 이런 순종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떤 형편이든지 상황이나 형편에 대하여 좋으나 좋지 아니하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태도로 아름다운 생각을 하고 아름다운 말을 하고 아름다운 행동을 과연 할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동의가 되든지 안 되든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을 순종이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그 여호수아의 권위에 절대 순종하였고 그 말씀을 따랐던 민족이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그 권위에 정말 순종할 수 있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가까이에서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도 알아야 하고, 그리고 자기의 선배나 그런 스승과 같은 그런 분들에게 대하여 함께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한 길을 따를 수 있는가? 교회 안에서는 영적 교사들과 그리고 주의 종들에 의하여 베푸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 권위를 인정하고 따를 수 있는가? 그를 가르쳐 순종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줄기가 하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을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여기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주신 그 뜻을, 그 복을 바로 세우신 권위자들을 통하여서 흐르게 하셨다 하는 거지요.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할 때에 너를 복의 근원이라 복이 되게 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복에 대하여 선언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졌던 이 복이 이삭에게 흐릅니다. 이삭에게 있었던 복이 야곱에게, 야곱은 요셉에게, 또 유다에게 계속적으로 그 복이 흘러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받은 모든 복이 순종하는 자들에 의하여 이와 같이 흘러가도록 만들어주시고 그 통로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솔로몬 때를 보더라도요, 솔로몬의 1000번제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죠. 1000번제를 드리고 났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과연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에 이 솔로몬은 거기에 대하여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열왕기상 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재판할 수 있사오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오늘날도 모든 사건은 증거에 의해서 그에 대하여 판결하고 판단을 합니다. 옛날 그 시대에 그들도 말을 하고 이들도 말을 하니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모든 말이 어떤 것이 진실이고 어떤 것이 거짓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지혜로운 이 모든 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주세요. 들을 수 있는 분별할 능력 주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백성들의 말을 듣게 하옵소서. 이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의 말씀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는 방식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하나는 헬라적 방식의 순종이 있고 하나는 히브리적 방식의 그런 순종이 나누어져 있다 하는 겁니다. 항공모함에서 세 병사가 이야기를 하면서 대화를 나눴답니다. 그렇게 하다가 한 병사가 꼭대기에 올라가서 망원경을 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쪽에서 미사일이 날라오더라는 거예요. 미사일 날라오는 걸 보고서 소리를 지릅니다. 엎드려 하고 소리 지릅니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팍 엎드리는 병사가 하나 있었고, 한 병사는 왜 날라오는데, 뭐가 날라오는데, 왜 미사일을 누가 쏜 건데 내가 엎드려야 되는 이유를 얘기해야 할 거 아니야? 왜 하다가 그 사건이 종결돼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는 살았고 하나는 그 가운데에 있다가 죽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헬라적 방식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생각을 앞세우고 그리고 내 이야기에 대한 것을 먼저 하고 그 이유를 묻고 난 다음에 거기에 납득이 되어야 행동하는 이것을, 그 순종을 헬라적 방식의 순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적 방식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거기에 행동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유를 기다리는 방식입니다. 순종하면
이해가 되는 방식, 믿으면 나중에 알게 되고 순종하면 나중에 이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순종한다는 거죠. 위에서 미사일이 날라오니까 엎드리면 그냥 일단 엎드리고 난 다음에 그 후에 종료가 되고 종결된 다음에 그 이유를 들을 수 있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민족들, 모든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헬라적 방식의 그러한 모든 삶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히브리적 방식의 사람들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게 무언데? 라고 말하는 건 헬라적입니다. 그러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그 자체에 대하여 일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전제하고 믿는 믿음의 DNA를 가지고 있는 히브리적 방식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국의 기독교가 너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히브리적 방식의 신앙을 갖고 있는 건 당연하고, 모든 이방 사람들은 전부가 헬라적 방식인데 어떻게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 있을까? DNA 자체가 너무 신기하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헬라적 방식에 이루어지고 흘러가는 통로가 아니고 히브리적 방식의 믿음과 그 순종에 대하여 흘러가는 그 통로로 삼으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아브라함 때를 볼까요? 아브라함의 순종이라는 것이 어떤 순종이었는가? 하나님은 갑자기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 아비 본토 친척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왜 가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디로 갈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갈 것인지 전혀 언급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갑자기 말씀하십니다. 뜬금없이 내 아비 본토 친척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직 그 지시할 땅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가는 부분입니다만은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행동을 합니다. 이걸 순종이라고 하고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그런 말씀을 했죠.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은 알고 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가는 겁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가겠다라고 그냥 선언하고 그대로 가는 겁니다. 두 번째 믿음이 뭡니까?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모리아 땅 내가 지시한 산에서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려라. 여러분이 알다시피 번제라는 게 뭡니까? 사람을 죽이고 짐승을 죽인 것처럼 이삭을 죽여서 목을 자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명통과 그 속에 있는 내장 싹 다 제거합니다. 다 가슴을 갈라서 전부 다 속을 정결하게 하고 사지를 다 잘라서 불에 태우는 게 번제입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은 내가 가면은 이와 같이로 내가 순종하는 척만 하면 내가 돌려버리겠다고 하나님이 먼저 알려준 적도 없어요. 아브라함에 대하여 그와 같이 가서 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이삭은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왠데요? 헬라적 방식이 아닙니다. 히브리적 방식에는 그 말씀을 듣고 즉시 3일길을 가면서 많은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한 것은 하나님이 그에 대하여 아들 100세의 아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합니까?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같처럼 자손을 있게 할 것이다. 이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뜬금없이 하나님이 그에게 그 아들을 바쳐라, 번제로 드리라 한다 할지라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데려가실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 다시 자기에게 돌려주실 수 있는 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하늘의 별과 같이 그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 씨로 삼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바치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어떤 언약과 어떤 계획과 어떤 의도가 그 하나님에게 있으리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 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를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얻고 바로 내 씨로 말미암아 구세주가 오신다고 하는 구세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그 자리에서 다시 선언하시며 재확인시켜 주시기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들어있고 순종이 들어있어요. 믿음이 없고 순종이 없는데 기적이 일어나거나 이적이 나타나지는 않는 겁니다. 뿌리에 있는 믿음과 줄기에 있는 순종이 있을 때에 나타나는 그 이적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탈출해 나옵니다. 피해물을 통과했고 홍해를 건너 침례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40년 동안 배우더니 이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자들은 다 죽고, 그리고 남아있는 그 세대들이 요단강을 넘어갑니다. 그때 요단강을 넘어갔을 때 그 아모리 족속과 그 안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었던 족속들이 간이 녹았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그 민족이 어떤 민족이기에 그 가운데 바로에게서부터 풀려나며 홍해를 건너고 올 수 있으며 광에서 40년 동안에 발이 부릅지 않냐고 의복이 해지지 않는 그 모든 일이 이게 가능한가? 그러더니 요단강을 말려놓고 거기를 건너왔다는 것에 대하여 야, 우린 죽었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기에 이릅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입니다.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막 엄청나게 이제 두려워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들은 혼자가 아니다,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에 대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있는 바로 다음에 여호수아 5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합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명령이 나왔어요. 사기가 충천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진격하면 끝나버릴 수 있는 아주 설레이는 마음과 그 속에 그 흥분된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은 일단 멈춤하십니다. 두 가지 명령을 하시는데, 첫 번째 할례를 행하라, 두 번째 유월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왜 하필이면 이때 여기서 멈춰야 합니까?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뜻이 있어요. 이 가운데 할례를 행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할례라고 하는 걸 아시다시피 남자의 성기에다가 그 남근의 표피를 잘라 그거를 피부를 잘라버리는 그것을 할례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보게 되면 야곱의 딸이 디나가 있었죠. 세겜이라고 하는 땅에서 구경하러 나갔다가 거기서 성폭행을 당합니다. 성폭행을 당한 것에 대하여 보니까 디나가 너무 아름다움을 보고 세겜에 있는 그 왕자가 자기가 그에 대하여 그 디나를 아내 삼기를 원했어요. 그때 형제들이 분한 마음을 가지고 그에 대하여 자기 누이에 대하여 생각하고, 그렇다면 네가 원한다면 할례를 행하되 모든 남자, 이 도시 모든 남자가 할례를 행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할례를 모두 다 행합니다. 그 여인 하나 얻기 위하여 모두가 할례를 받았을 때에 그 형제들이 가서 완전히 돌이켜서 남자들을 싹 죽여버리죠. 이와 같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전의가 상실되어 버리고 전의를 잃어버릴 수 있는, 전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데 갑자기 가나안 땅 앞에서 하나님이 할례를 명하시다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하는, 이건 전투력 상실입니다, 손실입니다, 이건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아주 그러한 시기요, 그런 때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정복은 내가 홍해를 못 가르겠냐, 광야에서 메추라기를 못하고 만나를 못 내리겠느냐, 요단강을 내가 열어놓고 너희를 인도했는데, 정복이 문제가 아니고 너희에게 있는 이 싸움은 정복의 싸움이 아니라 이건 순종의 싸움이요, 이것은 거룩의 싸움이다 라고 선언하신 것과 같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시인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내가 애굽에서 나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고 홍해를 걷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 요단강을 막으셔서 말리시고 거기를 건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셨는데, 너희가 한 것처럼 착각하지 마라. 내가 이긴 것은 이길만 해서 이긴 게 아니야. 내가 복받은 것은 내가 복받을만 해서 복받은 게 아니야. 내가 구원받은 것은 구원받을만 해서 받은 게 아니야. 순종하여 내가 얻은 하나님의 은혜야. 이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과 같은 겁니다. 어떤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아메리칸 원앙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인 말로서는 나무오리라고 표현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 새끼를 나무 위에다가 올려놓은대요. 그래서 거기서 키운대요. 먹이를 주고 다 그걸 키우다가 어느 날 거기서 조금 날개가 나오고 날아올 수 있을 때쯤에 어미가 밑에서 빼빼빼빼 하면서 삐삐삐 소리를 내면서 자기 새끼들에게 신호를 한다는 겁니다. 엄마 여기 있으니까 내려와라 나하고 같이 어디 가자, 내려와라 하는 신호를 할 때에 새끼들이 거기에 있으면서 하나는 딴짓하고 엄마의 소리에 두려워서 내려가지도 못하고 그 위에서 머물러 있는 그런 새끼들도 있고, 용기를 내서 날개를 펴서 내려온 그런 새끼들도 있다는 겁니다. 어미는 계속적으로 삐삐삐삐 소리를 내면서 거기서 내려오게끔 한 다음에 거기서 내려온 새끼들만 데리고 먼 길을 떠난다는 겁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데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알아야 할 일들인데, 1세대 사람들은 그 가운데에 애굽에서 나온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전부가 1세대가 거기서 끝나버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불평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고, 왜 여기선 물이 없느냐, 왜 먹을 것 없느냐 한 1세대는 망했습니다. 2세대는 그 가운데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3세대가 나왔을 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또 타락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가는 그런 민족들도 있어요. 2세대 사람들, 그들을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요단강을 거쳐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또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순종하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너희가 급한 게 정복이 아니라 진짜 급한 것은 거룩이다. 진짜 급한 것은 내 애굽의 수치, 노예 근성, 세상적 마음 찬란하지 않으면, 할례 받지 않으면 거룩한 백성이 되어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것에 대하여 자격이 안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정복할 자가 누구냐? 거룩한 자. 정복하여 그 속에 들어갈 자격 있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래서 그거를 구분하에 대하여 하나님이 구분하시기 위하여 명령하신 것과 같은 겁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입니다. 말씀을 하기를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그렇죠,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신기한 거는요,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라 하셨고 이스라엘은 할례를 행하니라. 토가 달린 게 없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대로 하고 거기에 대하여 이해를 나중에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면 행동을 하고 그 말씀에 나중에 이해를 구하면서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것을 말합니다. 첫 번째가 할례요, 두 번째가 유월절에 대한 절기를 지키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는 거예요. 유월절이 뭡니까? 애굽에 있을 때의 초태생들을 다, 모든 짐승에서부터 사람까지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이셨을 때 문설주와 문인방에 피를 바르고 어린 양의 피가 있는 묻어 있는 집은 내가 넘어가리라. 넘을 월자를 써서 유월절이라고 하죠. 너희가 바로 이와 같이 애굽의 수치를 잘라내고 하나님께 향한 이 어린 양의 피를 기억하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이거를 기억만 한다면 이 싸움 내가 해줄게,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싸우면 집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면 이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에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순종한 다음에 하늘의 군대 대장이 내려와 이제 전쟁을, 모든 만발의 준비를 시작하셨다 하는 거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한 것처럼 가자 하고 만약에 진격에 갔다면 모두가 패했을지도 모른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군대 대장이 왔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실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기서 내 발에서 실을 벗어라. 너 이제, 왜냐면 주인만 신발을 신었거든요. 종들은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여태까지 내가 지휘관이었지, 이제 신발을 벗어 내가 지휘할 거야 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 절기를 지켰고 예배를 했으니 이제 이 싸움은 하나님이 싸우실 거야. 하나님의 싸움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제 지휘관이 하늘 대장, 하늘의 군대 대장의 싸움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언제 후에? 순종한 후에. 여러분, 주님이 계시면 이깁니다. 주님이 싸우시면 이깁니다. 내가 싸우면 집니다. 아직 하늘에 있는 군대 대장이 오기 전에 진격하면 다 치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대하여 순종을 끝없이 요구하시는 것이 내 발에서 실을 벗으라. 또 여호수아 6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리고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운데 돌게 만듭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두 번째 또 돌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세 번째 날도 하루, 여섯째 날까지 한 바퀴씩 6번을 그렇게 돌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날 한 번만, 7번째 날에만 7바퀴를 돌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순서가 그렇습니다. 무장한 군인이 앞에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양당 나팔을 가진 7 제사장이 그 뒤에 서고 그 다음에 중심에 법궤가 있게 하고 그 다음에 무장한 군인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따르게 하는 거였습니다. 중심에 법궤가 있어요. 하나님의 싸움에는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법궤를 보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약속을 믿고 그리고 그 여리고 성을 돌게 하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마지막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한 구절에 3번씩이나 말하지마 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외치지 말며, 두 번째는 너희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마라, 세 번째는 말씀하기가 아무 말도 내지 말라고 그들의 말을 다 경계시켜버렸다 이 말이죠.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든지 인간의 소리가 있으면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려요. 사람의 말이 많은 교회들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어지럽습니까? 너희 소리 하지 마, 외치지 말고 들리게도 하지 말고 아무 소리 내지 마. 오직 하나님이 불어라 할 때, 나팔 불 때 외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소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게, 마치 트랙에 서 있는 선수들이 준비를 하고 탁 달리기를 할 때에 딱 섰는데 그 가운데 출발 신호음이 땅 하고 소리가 날 때 먼저 뛰면은, 하나님보다 먼저 가면은 실격입니다. 그 소리를 들었을 때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음성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왜? 내 소리가 많아, 사람 소리가 많고 사람 소리 때문에 복잡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십니까? 한 바퀴를 돌면서, 야, 우리가 왜 돌아야 되는 거예요? 왜 도대체 왜? 그 다음날 돌고 진짜 또 돌아? 돌겠네 진짜. 이거 근데 돈 사람이야 뭐야, 내가 왜 이걸 이런 말을 계속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순종의 끝까지 완주 못하고 순종에 실패하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단과 고라가 있었다면 별 소리 다 했겠죠. 왜 할례를 행하라고 하느냐, 왜 유월절을 왜 만들었느냐, 왜 여기를 도우려고 하느냐, 말도 하지 마라. 이게 무슨 소리냐. 야, 애굽으로 다시 가자.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말씀에 대하여 너희가 그 말씀에 정말 외치라고 할 때, 그래서 여호수아 6장 20절입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아멘.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함성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닙니다. 순종했을 때 무너진 겁니다. 여기서 함성을 외쳤다고 하는 건 주의 말씀대로 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하면, 하나님 영광 보기를 원하면 믿고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모두가 다 내 말은 침묵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 음성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의 음성 듣기까지 우리가 말하지 않고 외치지 않고 정말 들리지 않는 말로 정말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